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승혜진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풀어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삶의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그 빛을 비추는 그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깨우쳐 알게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모으는 예물이 이 땅에서 소중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 아픈 자들, 그리고 꼭 그 힘이 되기 위하여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잘 깨어 돌아보며 함께하며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총이 이 가운데, 여기는 한 명 한 명 가운데 여러 사정으로 이곳에 있지 못한 이들에게 함께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는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간다는 것을 그때 어르신들은 말씀 들으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고요. 또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사님의 축도였어요.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그 마지막에 축도, 목사님의 축도를 받지 않으면 이거 뭔가 좀 빠뜨린 것 같고 그랬던 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그리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과 복의 원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 매개자에게 집중하면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우리 목사님의 축도, 축복기도가 이게 참 꼭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이게 전후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전부는 아니겠지만 목사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직분인데 그 직분이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하는 자가 권력이 되면 그건 어떤 우상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되지요. 차라리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아예 신을 섬긴다, 그건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매개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누군가를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어떤 우상보다도 위험한,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많은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뭡니까? 다들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그것을 매개하는 누군가에게, 소위 교주에게 집중되고 거기에 힘이 쏠리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개자에 대한 신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매개하는 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말씀을 들을 때 흔쾌하게 수용하기가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빈다고 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 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가 잘 흡수되고 수용되기가 어려울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개자에 대한 신뢰란, 우리로 말하면 그 목사에 대한 신뢰란 무엇보다 무엇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저 목사님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죠. 물론 그것은 뭘 무시할 수 없어?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무시할 수 없지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다 깨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도 도저히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진 않아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의 어떤 진심이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저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다. 저가 대표하여 우리 공동체를 들고 나를 위하여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깊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럴 때 그가 하는 설교는 저 설교하는 목사님의 생각, 자기의 어떤 의도가 나타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가 되려면 좀 더 구체적인 세밀한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갖춰야 될 조건도 있고 회중들이 갖춰야 될 조건도 있지요. 어떤 설교자의 치열함이라고 할까? 설교자의 치열함의 첫 번째 요건은 뭐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보다는 조금 더 진한, 조금 더 무거운 두려움이어야 할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적어도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것이 주는 어떤 중압감 같은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의 두려움.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설교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치열함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책임감, 그 부담감. 그건 당연히 말씀에 대한 더 깊은 묵상과 하나님과의 소통하기 위한 기도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쓰겠죠. 애써야 하는 것이고. 또 설교자가 빠뜨리지 않아야 될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그 회중에 대한 깊은 애정입니다. 함께 공동체를 하고 있는 어쨌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은 부분에서 만나게 되는 이 회중에 대한 깊은 애정. 그 애정은 그들에 대한 상황이나 여러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과도 관계가 있겠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하는 목회에 의식하지 않아도 자기가 하는 목회의 도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강단에서 계속 교인들을 꾸중하고 잘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뭐가 지금 우리 교회 잘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성하지 않아서 그렇고 성실하지 않아서 그렇고 이러기 쉽단 말이에요. 특히 옛날에는 참 그렇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 교인들을 꾸짖고 그랬어요. 그 꾸짖음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열심히 참석할수록 여러 번 혼나는 거야. 계속 오는 사람들일수록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혼날 거 아닌데 혼나고 많이들 그랬어요. 설교자라고 하는 입장이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무섭고 이런 자리인 게 맞죠. 회중들은 어때요? 회중들도 가져야 될 어떤 너그러움, 진지함 이런 게 있어요. 특히 가져야 될 진지함은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열린 마음, 겸손함, 그야말로 진지함. 오늘의 나에게 말씀하실 거다라는 것은 어제 내가 알고 있던 그 말씀은 오늘의 말씀과는 다를 것이다. 또는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저께 똑같은 말씀으로 하실지라도 나는 다르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필요하다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의 설교 제목 하나만 봐도 그날의 본문 하나만 봐도 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겠구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을 수가 없거든요. 설교하는 자가 똑같이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한다 해도 내가 달라졌잖아요.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거든요. 한 달 전에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달라졌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다르게 들려올 거예요. 그런 진지함,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설교자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 돼야 돼요. 무조건 다 괜찮아는 물론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목사가 뭐 여러분보다 엄청 거룩합니까? 뭐 아시잖아요. 뭐 우리 비슷비슷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 뭐 내가 다 알지, 뭐 여러 가지 허점도 많고 뭐 헤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 거 알지만 그래도 나름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진지함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너그러움, 좀 봐주는 거, 이런 게 여러분 필요하다고요. 그야말로 그를 통해, 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오늘도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렇게 회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태도에 굉장히 이렇게 좌우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분들이 저한테 참 부러워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구빛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이렇게 오늘 하다 보면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쭉 딸려오는 것을 확 앞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들에게 쭉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구빛교회 분위기 참 좋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실제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봐주고 있다,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다. 그건 사실 설교자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생각했다. 어제 아마 보신 분들 거의 없을 텐데, 우연히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기독교 방송에 보면 그 성지가 좋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이강근 목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프로그램인데, 그 이강근 목사가 저랑 신대원 동기예요. 근데 그 양반은 이스라엘 그 히브리 대학 그 교수를 하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어저께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그 베레아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 베레아의 그 유대인의 회당, 여기가 그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전했던 바로 거기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그리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뭐 이제 이런 하면서 되게 좀 특별하게 이제 봤습니다. 저 베레아는 지금의 그리스 땅의 중간 정도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더 위에 있고 베레아가 있고 그 밑에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이런 그곳이 베레아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그를 배척하고 심지어 위협적이고 그래서 밤에 도망쳐 나와서 베레아에 간 거예요. 근데 베레아에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참 너그러웠다 그래요. 거기가 헬라의 문화가 있는 곳이고 거긴 철학의 땅이고 더군다나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도 로마의 철학도 같이 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지적인 어떤 것들이 융성해 있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들은 너그러웠다 그래요. 너그러웠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뭔가 새로운 것, 낯선 것이 다가왔을 때 무조건 배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타적이지 않고 이게 뭐지? 이랬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간절함과 관계가 있어요. 간절하기 때문에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건 뭐예요? 그 많은 문화, 그 많은 철학들을 그들은 자주 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뭔가 이게 석연치 않은, 뭔가 흔쾌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고민이 많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철학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고민은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이 되겠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뭐지?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죽음과 그 이후에도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기에 헬라에 머물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니 헬라와 로마의 여러 문화와 철학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단가 하고 있는데 바울이 와서 전하고 있는 예수, 그의 죽음, 그의 부활, 많은 어떤 증거들을 들으면서 이들은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이것이 그러한가? 그랬다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많은 지식과 경험들로
바울의 이야기를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들려오는 것을 여기서 자기도 모르는 속에 정리돼 가지고 인식하잖아요. 그대로 듣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많이 그럴 수 있어요. 저건 이상해, 저건 다른데, 뭐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이들은 그야말로 열린 마음으로 일단 다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을 다시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성경을 다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어떤 것들, 이게 그 얘기라고? 지금까지 이건 뭐지라고 했던 게 이거라고? 이건 당연히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이 시각으로 보면 이게 그렇다면 이런 얘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들이 받아들이고 깊이 고민하고 이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그 안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실제 헬라의 사람들, 귀부인들도 남자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해요. 근데 저 믿음이 계속 보존될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어요. 들었어요. 아, 이게 그런가?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게 있네. 믿어볼까? 이 정도잖아요. 믿음은 자라지 않으면 무뎌지고, 무뎌지면 그 믿음이 처음 생긴 것, 아예 없는 것보다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이제 믿음을 가진 존재라는 착각 속에 빠지기 쉽거든요. 여기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인데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계속 자라가야 돼요. 어떤 수준이라는 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완전한 믿음이라는 건 어차피 있을 수 없고,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하다는 말이랑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믿음은 매 순간, 그리고 이 땅 끝날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지만 무뎌지지 않고 잘 깨어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정말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자라갑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겠어요?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간다고요? 이 땅에서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 경험을 해서 믿음이 커졌다.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만큼 실제로 허술한 것도 없어요. 엄청 단단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어떤 경험을 했을 땐 정말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은 언제든지 허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시도해야 또 자라가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낯설지만 시도했을 때 그 믿음이 옳다는 증거들을 발견해내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라는 과정 위에 있는, 그렇게 꽤 자라가고 있는 믿음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은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저 믿음은 처음 들어서 그런가라는 믿음은 아니에요. 꽤 오랫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에 근거해서 시도해보고 하면서 내 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다져온,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 위에 있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주 중요한 착각은 좋은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잘 된대요.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것도 잘 안 됐고 이것도 잘 안 풀리고 이랬는데, 이제 내가 믿음을 가졌고 굳건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기지 못하던 것을 이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믿음은 세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체계,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결국 뭐와 관계된 거니까? 영원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과 관계된 것을 믿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넘어서는 자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고서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이 세상의 실체를 보고, 실체를 보니까 속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완전할 수야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시도하고 예수 닮은 삶을 살고 그 평화를 경험하고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 교회 설교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이런 걸 설교하는 당사자가 말하는 건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교에 대해서 저는 부담이 되게 있어요. 뭐 잘할까 못할까 이런 부담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전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제가 저를 알고 여러분들도 오래됐으니까 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아까 뭐 책임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중압감이 있어요. 또 하나의 부담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25년 됐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걸 뭐 미안하다는 표현은 적절한 것 같지가 않지만 25년이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살짝 미안할 때도 있어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뭐 25년까지 안 됐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 공동체에서 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건 한 7년, 길으면 한 10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다음에는 계속 그곳에 있는 것보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새로운 교우들과 그런 것을 하는 게 효율, 효과를 따지는 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 고민이 있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죠.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요. 자주 놓치지만. 설교 준비는 저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어제 했던 설교를 다시 듣고요. 그리고 오는 주일에 할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그 읽으면서 떠오르는 어떤 것들을 계속 휴대폰이나 아니면 제 메모지에다가 그냥 떠오르는 항상 단어일 때도 있고 어떤 느낌일 때도 있고 그걸 계속 기록하면서,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항상 걷는, 월요일마다 걷는 둘레길이 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걷는 둘레길을 걸으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새기는 시간을 주로 월요일에 보냅니다. 화요일은 조금 여유 있게 보내면서,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수요일쯤 됐을 때 그 큰 틀을 구상을 합니다. 이번 설교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그때 정말 집중해가지고 이틀 동안 초안이 나온다고 할까 1차 완성본이 나와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늦게쯤 제가 우리 예배 준비부에다가 이번 설교에서 인용할 말씀을 보내고, 그다음에 주보의 내용들, 찬송은 어떤 걸 할 거고 하는 거 보내는 게 금요일 오후쯤 보내요. 토요일은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좀 더 뭐 쉬고 뭐 이러다가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계속 마지막 탈고를 하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 부분을 넣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있고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토요일 늦게 우리 그 자막 담당하는 분한테 이것 좀 새롭게 넣어주세요, 이건 빼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설교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는 방식에 보통 대지설교라는 게 있어요. 대지설교는 처음에 이렇게 도입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두 번째 어떻게, 세 번째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걸 보통 대지설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천 사항 아니면 중요한 핵심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짚는 걸. 근데 뭐 그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명쾌함이 저는 쑥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르고 비슷해 보여도 분명히 조금씩은 다르고, 조금 다르다는 건 실제로는 그냥 다른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명쾌하기보단 어쩌면 조금 지리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할 수도 있고 듣기에도 신경 쓰일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준비할 때 좀 신경 쓰이지만 길게 하나의 그 서술을 하는 형태로 설교를 합니다. 그건 사실 뭐랑도 관계가 있냐면 제가 수학을 전공한 거랑도 관계가 있어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듯이 이렇게 풀어가요. 그래서 처음 출발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논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출발은 성경에 근거하려고 진짜 애쓰고 노력하죠.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면서 그렇게 준비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예화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을 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 때는 있지만 비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경험, 간증을 갖다가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특정한 어떤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누군가 말하고 있는 경험,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기가 했던 그 경험은 일반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고, 객관적으로도 그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를 검증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예화를 거의 쓰지 않아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본질이라는 단어예요. 왜 본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 하면, 저는 우리들이 그 말씀의 본질에 가서 닿을 수 있다면 서로 상황이 달라도 자기의 상황에 그 본질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그 어떤 뿌리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제가 본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편이죠. 그러니 우리 사실 급입교에서 적어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집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탁 놓쳐버리면 이게 막 어디로 가는지 막 길을 놓쳐버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집중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막 헛소리 안 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하나 한 줄 한 줄 넘어갈 때 막 논리의 비약이나 이런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집중하면 저는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려운 수학 문제는 사실 수포자들은 듣기가 어렵잖아요. 수학 포기한 사람들은. 근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수학으로 말한다면 대부분 수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고 나름대로 사모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럼에도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 수학 어려운 문제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쫙 설명해 준 것 보고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복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복습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여러분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모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을 다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오늘 저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네. 이러니까 다음에도 와서 네가 또 설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했던 얘기를 다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반복해서 다시 듣고, 그때 뭐 그렇게 메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제가 이 말에서 그러긴 하지만 저는 우리 급입교회에서 전해지고 나누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것을 다시 듣고 확인해보고 이러실 수 있길 바라요. 이 말이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제가 제 설교를 나중에 다시 들어도 이건 정말 그렇구나라고 새롭게 깨닫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하여 듣고 다시 듣고 이런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언뜻 보면 지난번이랑 비슷한데 이럴 수 있어요.
뭐 결국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 거고, 영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듭남이란 뭔가, 나다움이란 뭔가, 이 땅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크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아까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랑 조금 다른 건 완전 다른 인생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 거의 같은 건 다른 거예요. 거의 같은 건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어떤 기구를 들어서 어깨 운동을 하는지, 무게를 얼마짜리로 잡는지,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어깨 운동이어도 어깨가 균형 있게 만들어지지 않나요? 이런 것처럼 비슷해 보이는 말도 그래도 여기에 뭔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라고 여러분 긴장하면 들면 있고, 어쩌면 비슷해 보이지만 요 정도가 다르구나, 그것이 오늘 나에게 되게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없는데 이런 날은 한 단어라도 찾으세요. 30분 정도 했는데 한 단어만 찾자. 그것도 없어.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내가 요즘 하나님과 멀거나 영적으로 매우 고독의 상태에 있거나 이렇구나. 이건 제가 준비한 설교가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태도가 나한테 문제가 있고 나를 살펴보는 것이 나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때로 그런 태도는 그 설교 속에서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을 찾은 것보다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내가 왜 이렇지를 살펴본 거기에 더 깊은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더 깊이 요즘의 나를 통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제 설교를 그렇게 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것이,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땐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는 참 좋았어요. 확인하고도 싶었고 막. 근데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 말은 사실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날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의 말씀은 그동안 내가 고민하던 것을 딱 해결해주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럴 수 있죠. 좋은 얘기 맞아요. 근데 어떤 땐 이건 내 마음에 드는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은 좀 이상해서는 나 오늘 말씀 마음에 안 들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듣기 때문에 오늘은 은혜 받았고 다음에는 은혜 받지 못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 뭐 은혜 받지 못했다보다 모든 말씀에서는 은혜를 발견해내야 한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말씀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가셔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바로 오늘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급입교회 강단에서 누가 와서 설교를 하든 그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리실 수 있는 존재로 자라가시기를, 또 그런 분이 이곳에 오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요. 누구의 설교에 은혜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설교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의 실제적인 표현인 거예요. 잠시 기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그 텍스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이 강단에서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나는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 잠시 구해 보시죠. 주님, 내가 좋은,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그 설교자를 저도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게 오는 그 음성 속에서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낼 줄 아는 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라고 잠시 주 앞에 머물러 봅시다.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바로 나에게 오늘 꼭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이곳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무엇보다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듣는 자들은 그 안에서 저를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찾아내는 그런 공동체 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성장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러므로 이 땅에 나아가서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그것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